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今日この時間本当にこの場所に一緒にいてくださって油注いでくださ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작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この場所で何をしたらいい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主の導きに従いま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시에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一人一人導いてくださってそれぞれに必要な御言葉が宣言され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そのようになされる主に期待してイエス様の皆を通してお祈りします。アメン。 네,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죠. 今日は新しい場所で礼拝が行われています。 여기는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카페입니다. ここは韓国にある私たちの教会のカフェです。 카페에서 2주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이곳에서 선포될 겁니다. カフェでこれから2週間の間礼拝を捧げ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で主の御言葉が宣言されると思います。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この場所に座ってからも本当は今自分が何を話したらいいのかがわからないんですね。 그러나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だけど聖霊様を知って聖霊様を経験した人たちはどのような状況でも進むべき道がわかります。 가장 먼저 성령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一番最初に聖霊様を深く経験した人が出てく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ダビデです。 근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을 했어요. 彼が詩篇で主は私たちの羊飼い私は不足足りないことがないと言っています。 양은 하루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羊は一日中自分がどうやって生きればいいのかっていうのがわからないんですね。 그러나 그 양은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だけどその羊は乏しいことがないんです。 왜냐하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羊には羊飼いがいるからです。 그리고 참된 목자에 대해서 23절 2절에 말하기를 그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놓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詩篇の23編の2節を見ると主は私を緑の牧場に伏させると言っています。 그 푸른 풀밭 옆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この緑の牧場の隣には憩いの右輪があると言っています。 이 물가가 바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물가입니다. この憩いの右輪っていうのが詩篇の一編で言われているものなんですね。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詩篇の1の3を見るとその人は流れのほとりに植えられた木とあります。 이 시냇가에 접해진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この流れのほとりに植えられた木が実を結ぶと言っているんですね。 여러분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この実を結ぶことができる木っていうの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맑은 생명수가 있는 천국입니다. これは詩篇の黙示録の22章で言っているこの木命の木のことなんですね。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맑은 생명수와 같은 강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黙示録の22の1を見ると命の水の川が見えると言っています。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都の2節を見ると都の大通りの中央を流れている木は12の実をならせる命の木で毎月一つの実を結ぶ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이런 강이 흘러서 만국이 살아나는 일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この実がなってこの地とこのすべてを生き返らせる木っていうのは新しい地と新しい天でだけ起こ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생명수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聖霊様を本当に経験した人っていうのはこの私たちの人生の中でこの命の水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 계시록 22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 생명의 강 가운데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章の2節を見るとその木の葉は諸国の民を癒す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강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皆さん私たちと皆さんがこの命の水を経験すると命のその人生が変わっていくという話なん 이 です。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을 3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この命の川が私たちの人生で溢れ流
れた時に起こることが3節から言っています。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章の3節を見るともはや呪われるものは何もないとあります。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터치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皆さんこの命の水が私たちの人生に触れた瞬間、私たちの人生の呪いがすべて断ち切ら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ローマの7章を見ると私たちは自ら罪に勝つことのできない堕落した存在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なのでこの呪いの中にある人生っていうのはどれだけ努力をしても前に出ること進む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 왜냐면 영혼 육이 그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霊肉魂がその呪いを受けてしま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 그런데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는 순간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だけど命の水が溢れた瞬間にもはやその呪いがなくなった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강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なので皆さんと私たちはこの命の水っていうのを渇望しないといけないん 이 です。 생명의 강이 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저주가 끊어지고 まずこの命の水が溢れた時に一番目に呪いが断ち切られて、 두 번째로 저주가 끊어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二つ目にその呪いがなくなったその場所に神の御顔の光が照らされ始めるんです。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なので4節を22章の4節を見るとその御顔を見ると仰ぎ見るとあります。 여러분 아담이 받은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皆さんアダムが受けた一番大きな呪いが何か知っていますか？ 아담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アダムのその似姿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受けた一番の呪いが何かご存知ですか？ 아담과 예수가 받은 가장 큰 저주는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アダムとイエス様が受けた一番の呪いは神様から離れた、断ち切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생명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저주가 끊어짐과 동시에 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なのでこの黙示録の御言葉にもあるようにその呪いが断ち切られて主の御顔を仰ぎ見るようになるんです。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日皆さんと私たちがこのイエス様の神様の顔を見ることを渇望することを祝福します。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皆さんこのイエス様の御顔を仰ぎ求めた時に私たちに現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 고린도후서에서도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もう第2コリントでも言っているように暗いところ闇の中に光をあれと言われた主がそのイエス様の光があれと言っていると言っています。 또 계시록 21장 23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また黙示録の21の23節でも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この都はこれを照らす太陽も月も必要としないと言っています。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神の栄光が都を照らし子羊が都の明かりだからであるとあります。 여러분 예수님은 빛 자체입니다. 皆さんイエス様は光そのものです。 다시 한번 말해서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もう一度言います。この命の水が私たちの中に入ってきた 첫 ら 번째 저주가 끊어지고 まず呪いが断ち切られて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보게 되고 そして2つ目にその御顔を見るようになり 그 얼굴의 빛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게 됩니다. そしてその光の中でもはや夜が来ることがないんです。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なので黙示録の22章の5節を見るともはや夜がないとあるんです。 여러분 밤이 없기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그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皆さんこの夜がなくなった時にその光の子供たちがこの世の中を統治し始めるんです。 그래서 5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완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なので5節を見ると神である主が彼らを照らされるので灯火の光も太陽の光もいらない。彼らは世々限りなく王として治めるとあります。 그러니까 이 생명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되고 왕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なのでこの命の水があふれながら私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回復してそして私たちの王権が回復するような出来事が起こるんです。 이 왕권의 회복은 단순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この王権の回復はただ単にこの黙示録の22章だけで起こ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 성령이 회복된 모든 자들, 생수의 강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この聖霊
様を経験して、そして命の水を経験した人たち全てに現れるものなん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님을 생명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なのでヨハネの福音書の7章で聖霊様を命の水だと表現し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을 오늘 경험하여서 일본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皆さん今日この命の川を皆さんが経験して日本の地を生き返らせるもの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이 생명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단순히 일본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この聖霊様を経験して命の水が経験したら、ただ単に日本だけが生き返るのではなくて、皆さんの家庭、そしてその人生にあった全ての苦しみとか悩みが回復されてこう進んでいくようになるんです。 심지어 에스겔에서 말하기로는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このエゼキエルを見ると、死海、その死んでいる川が生き返り始め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살 소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의 강을 경험하는 순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皆さん本当に自分が生きる価値もなくて希望もないそのような人生を歩んでいたとしても、この命の水を経験した時に生きる希望が見え始めることを祝福します。 여러분 이 생명의 강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皆さんこの命の川に入る方法、詩編の23章で何と言っていますか？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때만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この主が私たちの羊飼いになった時だけその場所に導かれるんです。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의 강을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皆さん私たち自らではこの命の川を探すこともその場所に行く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なので多くの人たちはこの事実を知らなくて自分の力でこの実を得ようとするんです。 스스로 죄를 끊으려고 그러고 스스로 바뀌려고 그러고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なので自らこの呪いを断ち切ろうとして、自ら前に出ようとして、自ら愛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なろうとするんです。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だけど聖書ではこの全てのことは絶対に自分の力ではできな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율법과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なので多くの人たちがこの部分を理解できていないので、多くの人たちが神様を理解しているようだけど宗教とその全ての自分の力で出ようとするんです。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多くの人たちは自分が清くなって主を喜ばせないと言っています。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だけど神様がいなかったら神様を喜ばせ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내가 열매를 맺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지. 自分たちが実を結んで本当に褒められるそのようなしもべにならないと。 근데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だけど自分たちが自らの力で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も知らないんです。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皆さん私たちが全てのことを可能にするためには神様のその導きを得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なのでヨハネの福音書の10章で私の羊は私の言葉を聞くと言っていま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이 생명의 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皆さん本当に今日私たちがその主の言葉を聞いていった時に私たちが憩いの水のほとりに導か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主は全ての人にその主の声を聞かせてくれ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この主の声っていうのは主との深い交わりの中にある人だけが聞くことができます。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だけど多くの人たちがこの終わりの時代に主の言葉を聞けないから多くのその迷いの中に入っていく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생명의 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なので私たちがこの命の水のためほとりに行くために主との深い交わりに入る方法を知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정의하지 못합니다. だけど多くの人たちはこの主との深い交わりが何かっていうのを定義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 그들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신부입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주님과 친하다고 착각을 해요. 彼らは本当に主が私たちの神です、主が私たちは花嫁になりますと宣言だけしていれば、告白をしていれば主のもとに行けると思っているんです。 때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때로는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ある時には本当に主の臨在に入っ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し、その賜物を持って多くの出来事を行ってすごい人のように見えます。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だけどマタイの7章で言っているように、多くのその認定を受けていた人、すべて褒められていた人たちに対してイエス様が私はあなたを知らないと言っていると言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상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なので多くの人たちが、今日の多くの人たちが本当に自分は神様の花嫁だと言っているけれども、本当はそうではないんです。 여러분 주님과의 진짜 친밀감과 진짜 사랑은요 말로만 뻥긋뻥긋한다고 임하지 않습니다. 本当のその深い交わりっていうのは口だけでもごもご言うだけでその中に入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그러면 주님의 친밀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どうしたらその主との深い交わりが私たちに望むでしょうか。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詩編の25章5編を見るとその秘密を私たちに言ってくれています。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編の14節、主はご自分を恐れる者と親しく交わりとあります。 여러분 회개 없는 친밀감은 없습니다. 皆さん、悔い改めのない交わりはないんです。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친밀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밀감이 아닌 겁니다. 私たちの人生でひれ伏して主を拝する、恐れるそのようなものがなかったら、聖書が、言っている交わりではないんです。 우리가 그 건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앉을 때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その私たちが全ての権利を捨てて主の前にひれ伏した時に、その自分の心の王権王座の自分を全てひれ伏して下ろした時に主との深い交わりに入るんです。 우리가 주님과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친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私たちは主と親しいと言って親しいように見えるけれども、本当は主と親しくないように親しく見えるように錯覚しているだけなんで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한다면 이제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本当に私たちが主と本当に親しくなるためには、自分が自分の王座から降りる必要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そしてその御座に主が座られた時に、主の言葉が私たちの中で回復し始めるんです。 그때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생명강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その時に私たちの心の御座から命の水が溢れ流れる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さっきヨハネの黙示録22章の1節から命の川について分かち合いました。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だけどここを詳しく見るとこのようにあるんですね。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水晶のように輝く命の水の川を私に見せた川は神と子羊の御座から出たとありま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本当に私たちが神様の前にこの御座を明け渡した時に、命の川の方に導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本当に今日私たちが御座を明け渡した行った時に、誰も経験したことのないそのような命の川を今日経験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그 생명의 강의 특징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온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命の水の川っていうのは外から来るものではなくて、私たちの中から溢れ出るものだとヨハネの7章で言っています。 그 사람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彼は本当にこれ以上乾くことなく永遠の命を得ることになるんです。 많은 사람들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밖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는 거예요. なので多くの人たちがこの自分の中から溢れ出る水の川っていうのを経験できないから、ずっと井戸を掘ろうとするんです。 그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それが本当にヨハネの4章に出てくるその女だったんですね。 그는 밖에서 물을 얻어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そのサマリアの女は自分が外に行ってその井戸を掘
井戸から水を汲むことによって水を得ると勘違いしていたんです。 그 메마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부자 남편이라는 우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その水を得る方法がお金のある男だというふうに錯覚をしたんです。 내 삶의 문제의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명예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의 우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また自分の人生が助かるためにはその高い位置にいる旦那からそれを得られると錯覚していたん 여러분 です。 세상을 따라와봤자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대인 기피증뿐이었어요. 皆さん本当にその世の中についていって得られるものっていうのはその虚無感だけだったんです。 수가서 여인은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そこで本当にこのサマリアの女は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探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렇게 5번째 남편과 현재 남편까지 6번째 남편까지 그는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そして本当にこの5人の旦那と6人目の旦那までその6人の偶像に使い始めたんです。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は神様を逃した瞬間にサタンからその報酬を得ようとするんです。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なので本当に多くの人たちがただ意識的に主にひれ伏すんです。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바알에게 무릎 꿇습니다. 皆さん本当に食べて飲むものがなくなった時に神様ではなくてバールに膝を組むものとなっていくんです。 그러나 아모스 8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 메마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메마르고 있는 거예요. だけどアモスの8章で言っているように私たちが水とか食べ物がないその危機によって私たちが乾いているのではなくて神様の御言葉に乾いていると言っている。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공허함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本当に皆さんのその心の深いところにある虚無感と実際的なこの不足しているものを満たしてくださるのは主しかいません。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걸 안 구하게 되는 거예요. この私たちの内から出てくるこの水を経験した人たちは他のものをこれ以上求めることがないんです。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자 천국의 침노입니다. これが本当にエデンの園の回復であり天国が私たちの中に臨在望ま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에덴과 천국의 특징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강입니다. このエデンと天国の特徴っていうのは私たちの中から溢れ出てくるこの川なんです。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덴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주님이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これを覚えていてほしいんですけれどもエデンはアダムが堕落したと同時にここが隠されたとあるんですね。 근데 놀라운 것은 아가서 4장에서 그 신부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잠근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だけども画家の4章で本当に驚くべきことなのはこの花嫁に対してあなたは閉ざされた井戸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주님이 숨겼던 그 에덴이 신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겁니다. 本当にこのアダムがそのなくしてしまったこのことがこの隠された花嫁の霊性によって回復していくんです。 여러분 스바냐에 보면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皆さんゼカリアを見るとこれに対して本当に大切な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특별히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またこのゼパニアの2章の3節を見ると驚く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3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またこの世の中のすべてのこの柔和なもの謙遜なものに対して主が約束をされます。 여러분 겸손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皆さんこの謙遜な人っていうのがすごく大切なんですけれどどういう人が謙遜な人なんでしょうか。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皆さんこのゼパニアの2章の3節を見るとあなたたちは主を尋ね求めよとあります。 겸손은 아우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この謙遜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何でもなりません私たちは何もないんですそういうことを言う人のことを表し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本当の謙遜な人たちは主を尋ね求める人なんです。 두 번째 공의를 가지고 겸손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2つ目に義を尋ねて柔和さを尋ね求める人たち。 그래서 겸손은 더 깊은 겸손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なので謙遜っていうのはもっともっと深い謙遜を呼ぶようになるんです。 여러분 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この謙遜で主を探し求める人たちに主が何を約束されているのか知っています 너희가 か。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そうすれば主の怒りの日にかくまってもらえるかもしれないとあります。
하나님이 숨긴 그 잠근 동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숨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この主が隠しておられるその閉ざされた泉、閉ざされた井戸の中にいた時に私たちは怒りの火にかくまってもらえるようになるんです。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多くの人たちは迫ってくるこの世の中的なものから自分たちが世の中の方法で逃げようとするんです。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개근일에 한 번 더 쓰던 환난이 온다고 하니까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経済的な乏しさが来て、そして今まで見たことのないような飢饉が来るというから本当に自分の力で出ていこうとするんです。 여러분, 환난의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 된 그 자리입니다. 皆さん、患難の時に一番安全な場所はそのエデンの場所で、その場所であるんです。 여러분, 에덴은 어디에나 있고 皆さん、エデンはどこにでもあって、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そしてどこにもないんです。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곳에 있고 皆さん、歩きながらその道のところにあるかもしれない 살아갈 때 し、 삶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生きながらその人生になるところにあるかもしれません。 동시에 그곳에도 없습니다. また同時にそこにもないんです。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신부가 되기 시작할 때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皆さん、私たちが本当にその花嫁となって主に礼拝を捧げた時に、私たちがどこに行ってもそのいるところすべてが天の御国になって、 내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지 환난의 땅이 되게 될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が主を逃した瞬間、それがどこであろうとそれが患難の地になるんです。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なので皆さん、本当に皆さんが置かれているその状況に本当に不平不満を言わないでください。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서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경배할 때 그곳은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皆さんがその自分の御座を下ろしてその主の前に出た時に、それがどこであろうと主の御国になります。 주님은 2024년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皆さん、本当に主は2024年に日本の多くの魂を救う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 제가 믿기로 그 일들을 주님은 생명의 강이 회복된 신부들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私はそれが命のその川、水の川を経験した、それを回復した日本の花嫁たちから起こ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ま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が本当に今日そのような人になるために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 우리 す。 찬양팀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今賛美チームは一緒に前に出てきてくださ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다른 걸 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本当に私たちがこれを求めるときに主は他のものを求めることを望んではおられません。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皆さん、それまでの間自分たちの人生の主人が誰だったのかを再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皆さん、自分の人生の主人が誰だったかをどうやっ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か？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皆さん、すべての状況とかシチュエーションの時に自分が祈っていたのかをどうかを確認したら分かります。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컨펌 받지 않겠어요? 皆さん、主が最終的なその決定者であるならば、私たちが主の前に出てこれがいいですかって確認しないですか？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컨펌 받는 만큼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私たちが主の前にそれを確認すればするほど私たちが謙遜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반대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하는 만큼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反対に私たちが自分の考え通りに動くだけ、それだけ私たちが傲慢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今日この時間、私たちが賛美をして祈るときにその謙遜が私たちに望むことを祝福します。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この時間、本当に主の前に賛美して出ていったらなと思います。